아무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의 한자락에서 이렇게 같이 이 도량에서 여법하게 나의 조상 전자로부터 이어온 모든 조상님과 또 현재 또 살아서 다시 돌아 나온 우리 또 주변의 모든 인척, 친척, 가족, 이웃 모든 것들과 같이, 그죠? 네. 찰나찰나 돌고 돌면서 이렇게 모습으로 있고 없고 없고 있고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칠석과 백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 나를 돌아다보게끔 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진정으로 벗어나서, 그죠? 진정으로 벗어나서 한자리에 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게 칠석백중의 근본 뜻이고, 그 다음에 큰 스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네.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이제 명심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오늘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인류 사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의 국가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어딜 가든지, 그죠? 직장이든 군대든 뭐 사회든 학교든 뭐 어느 조직체든지 막론하고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떤 말하자면 자유를 마음껏 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네, 항상 그걸 모든 자유를 전제로 해서 그걸 전부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왜곡시키죠. 그죠? 네. 시간으로부터 자기 장소라는 공간으로부터, 그 다음에 상하 관계로부터, 또 수평 관계로부터, 또 뭐 태어난 모든 이력으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그런 제한을 가하고, 어떤 그것으로 인한 어떤 질서라는 이름으로, 어떤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또 큰 틀이라는 이름 속에서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은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진정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근원, 모든 생명들,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모습이 있건 없건 그것들의 근원과 나의 근원이 같은 한 자리니까 오로지 그 한 자리를 통해서만이 전부 규율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자리를 통해서만이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가운데 살아서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찰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생명체로서 내가 내 근원을 통해서만이 내 죽은 조상, 죽은 세상, 산 사람, 산 가족, 모든 생명체, 그죠? 그거를 전부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조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이 진정한 과학이죠. 그죠? 네. 그런 걸 통해서만이 내가 진정으로 이 삶 속에서 그냥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진정코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한,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간단한 이치인데, 이 이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듣고, 그죠? 태어나서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듣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듣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틀 속에서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 지상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중세계 그 자체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셨죠? 이승의 지옥이고 이승의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승이라고 한다면 저승이든 이승이든, 그죠? 그렇게 바다의 용처럼 왕래가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롭게 내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스스로의 문제로서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이승이죠. 이승이라고 하는 중세계의 이승에서 우리는 항상 지옥고, 아니 똑같은 이승에 극락이 있고 이승에 지옥이 있는데 왜 꼭 지옥고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지옥고를 거기서 참고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그죠? 이승에서 내가 극락세계, 이승의 극락세계에서 그대로 논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굳이 뭐 내가 참고 해가면서 그거를 뭐 노력하고 해가면서 그걸 내 운명이다, 팔자다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응? 손을 꺾고 이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한 생각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 생각으로 착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단하게 오히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코 나의 근원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만 쓴다면 내가 이제까지 몰랐잖아요. 알았어도 어렴풋이 진짜로 긴가민가 뭐 그거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코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확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고 그 자리에 모든 걸 놓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써 해결사는 오직 나한테만 있고 나만이 해결사라는 그 믿음으로서만 간다면은 내가 이승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지옥고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망상과 같은 그냥 허상과 같은 거니까. 내가 스스로 밝아졌기 때문에 그 모습의 물질에 집착해갖고 불을 못 건너가고 물을 못 건너가고 귀신 때문에 못 건너가던 그런 세상에서 그냥 내가 내로부터 밝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는데 건너는 게 아니에요. 불을 건너는 게 아니고 물을 건너는 게 아니고 귀신과 문제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더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코 내 스스로의 그런 본연의 밝음으로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류 역사 우리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그것이 이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기록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너무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죠? 인위적으로 전해지지 않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뭔가가 내가 제대로 배운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꾸로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역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네, 나는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역사를 전공해서 내가 뭐 예일대학에서 뭐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내가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분야에 뭘 통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근대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그럼 여러분 고대 중세에 대해서 압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응?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근대에 썼다 그러면 근대에서도 그 부분 정치면 정치, 그 문화, 역사 어떤 그런 한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야. 그냥 괜히 쓸데없는 자기 자부심일 뿐이야. 물론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 노력으로 비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박수 쳐줄만 하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도안이 되고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학교라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국정교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국정교과서 이름을 스탬프를 꽉 찍으면은 그것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되게끔 그런 것을 지식과 그런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거는 말만 국정교과서지. 만약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있다면 일제시대 때 국정교과서는 뭡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로부터 우리나라 조선과 뭐 고려와 모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 지워버린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이 국정교과서지.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배울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이 됐을까요? 응? 진정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교육을 내 자식한테 내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이거야. 응? 어림도 없는 얘기야. 응? 만약에 진정으로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줄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대라는 말이 있죠. 고대. 옛고자에다가 그죠? 영어로는 ancient죠. 그죠? 고대. 고대라는 말의 그 어원을 보니까 러시아 말의 어원은
그 러시아 말의 어원으로서의 고대라는 말에 러시아 말로의 고대겠죠? 러시아 말로 고대라는 뜻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라는 뜻의 ancient world라는 뜻의 그런 뜻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트리, 어마어마한 나무가 존재하던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저 큰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나무 하나가 거의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한라산 전체가 나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이 한라산 이렇게 보면은 백록담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나무 전체가 다 밑둥이 옆에가 전부 사가지고 전부 알맹이만 남았어. 알맹이만 남다 보니까 거기에 군역이 파였어. 군역이 파이다 보니까 물이 채워졌어.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변질이 돼갖고 암석이 되고 뭐가 흙이 됐어. 그죠?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만약에 그게 통째로 나무였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겠죠? 껍질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그죠? 현재 남아있는 것도 1950m니까. 수십 킬로가 넘겠죠? 그런데 이게 허풍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나무가 존재했던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러시아 말로는. 그렇듯이 우리가 저기 캘리포니아,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 큰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죠? 사람들 한 20명이 막 삥 둘러서 하는 그런 나무. 그죠?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린 나무에 속한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언급되거나 힌트를 주거나 언지를 받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것이 정답이야. 그런 애들이 100점이야, 100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역사. 그러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없는 그것을, 그죠? 물질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서적으로도 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심전심. 그거는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정신 세계, 내 근본의 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투어져 나왔느니라.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 마음으로 나투었느니라. 반야신경에 나와 있죠? 우리 큰 스님 뜻으로 푼 반야신경에 모든 것은 근본 자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표현한 그 근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물질이 아닌 물질 이전, 정신 이전의 그 근본으로부터 쫓아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 이거는 어떤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자식에게 이거를 가르치느냐 마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무조건 인간이라면, 생명이라면, 인류라면 무조건 배우고 듣고 해야 되는 문제에 속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방대한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불사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지금 상황과 모든 것에 맞게끔 이렇게 탁탁탁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불교라고 해서 전통을 살린다. 어느 때 전통입니까? 석가모니 계실 때 우리가 귀화집 짓고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전부 귀화의 모습이 틀리고 그 의상이 틀리고 말이 틀렸을 텐데 어떤 전통을 따를까요? 원현시대의 신라를 따를까요? 고려의 보조국사의 전통을 따를까요? 조선의 무학대사의 전통을 따를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전통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다시 돌아 나왔는데, 고려시대에 살았으면 보조국사요.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무학국사요. 통일시대에 살았으면 원효대사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 아닙니까?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도리를 알고 배웠으면은 내가 신정코 큰 스승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강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무슨 사회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회사업, 모든 생활은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만에서 지금 그렇게 하듯이 말이야. 그런 것 좀 이렇게 조금 알았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정강만 지은다고 해서 그게 불사입니까? 모든 삶 자체가 부처님께서 다 사시는 곳이니까 어디에 사시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불당인데 아닌 곳이 있나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각자 자기 여건에서 좀 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보고 배우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느꼈으면은 이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뭔가 삶에서도 그런 변화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절이요, 여기는 속가로다. 여기는 이승이요, 이거는 저승이로다. 또 이승에서도 여기는 극락이요, 여기는 지옥이로다. 쪼개고 분열하고 나누고 어디까지 나눌 겁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본래 나누어져 있고 본래 나누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인 거야. 응? 그러니까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 설계사고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제발 좀 그 거지 같은 과거 전통 역사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보조국사로서 무학대사로서 내가 건축 설계사로서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멋지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창조하는 그런 계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이 유럽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이탈리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현대 이후에 근대 지어진 거 하나도 볼 거 없죠. 뭐죠?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지어진 거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음악도 최고의 음악은 뭐예요? 클래식, 베토벤, 바, 모차르트 이런 뭐예요? 전부 2, 300년 전 그때 당시에 그 음악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아구가 맞죠? 그 어마어마하고 멋진 진화된 그런 건축물에 맞는 음악이 나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류는 얼마나 진화되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중세시대라 그러죠. 다크 에이지. 뭐 다크 에이지는 뭔 다크 에이지야? 죽일 놈들이죠. 죽일 놈들이야. 그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다가 다크 에이지라 해갖고 깔아 뭉개버리고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있잖아요. 응? 진정으로 인류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시대를 갖다가 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다 깔아뭉개고 말이야.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신을 진짜 제대로 차리고 진정으로 눈빛을 바르게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거 부처님 당시에 그 미개한 그런 시대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천만의 말씀. 지금 예를 들어서 좌석에다가 구리선을 갈아갖고 양쪽에다 맞춰서 좌석판에다 대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전구를 놓으면 불이 들어와요. 떨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고 불이 들어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리선하고 좌석만 있으면 그냥 공짜 전기가 맨날 들어와. 지금 것처럼 이렇게 오염시키고 난리치면서 전기값 받아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100만 분의 1을 예를 든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제 유튜브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누구의 말이든지 다 듣잖아요. 헛소리도 있을 거고 엉뚱한 소리도 있을 거지만 거기에 속하는 진정한 그 뜻도 있을 거고 도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걸 참고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왜 그럴까요? 내 삶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 내 아버지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내 할아버지처럼 살 필요가 있어? 왜 내가 지금 시대에서 고려시대 보조국사처럼 살아야 돼? 조선시대 무학대사처럼 왜 살아야 돼? 나는 지금 대사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사. 내 인생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철두철명하게 자기 스스로의 자기 근본을 돌아다보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이런저런 생각도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진정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한 자라가 아닙니까? 그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멋지게 엄청난 씨앗을 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것을 발효시키고 발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그 속에다가 묵혀놓고 썩혀놓은 채로 또 갈 겁니까? 큰 스님의 이 법문 듣고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듣고도 반드시 여러분은 갖고 있는 여러분의 씨앗을 발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자기가 진정한 세계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죠. 뭐 머리 깎은 사람만 열반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중도를 지키면서, 그죠? 눈빛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왜? 내 인생이니까. 뭐 듣든 말든 하든 안 하든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빛을 서로 마주하고 한 번 부딪히고 이렇게 한 인연으로라도 좀 그 도리를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 그런 다른 잡다한 그런 인연과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도 끝도 없이 말을 만들고 말을 또 이어가고 말을 또 여기다 옮기고 저기다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그 귀신 같은 그 이승의 지옥 속에서 살지 말고, 응?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백중이라는 도리, 칠성이라는 이 도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신 큰 어른들, 그죠? 큰 어른들이죠. 이런 큰 어른들께 진짜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백중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